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속지 말고 바로 알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출발,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행한 일이란 말은 원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자녀들로 인하여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인하여 결과를 안다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결과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먼저 그거를 인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사람들, 요한은 와서 침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한 엘리야를 말했는데 그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감히 침례 요한을 평가했단 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만큼 큰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인자,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그랬는데 그 꼴 아니겠어요? 감히 이 사람들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바 된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런 악평을 하고 감히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따위 평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예수를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볼 적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오직하면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냐 그 말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노력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선행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름되어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작은 애들은 손가락 하나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지금도 그런 양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해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번 봤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아울러서 일컬은 말인데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적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죄도 다 없애시고 사망도 패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율법을 이미 다 준행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 본문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11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높이 평가한 사람에 대하여 악평하는 사람들이 옳으냐?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탄에 속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간다 하는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잖아요. 그들은 다 침례 요한보다 크게 여김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께 부어진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침례 요한 때까지 이미 율법은 끝난 것이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보다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따라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에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으냐? 눈이 멀고 영적 귀가 막혀서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주께서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주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내게 은혜를 주시 않아서 심령이 메마르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주의 전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보면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율법주의요 전통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개신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캐토릭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잘못 배운 것이에요.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율법주의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평을 한 그들에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거 어찌 옳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날고 뛰어도 스스로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뤘다는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그렇다면 옛날부터 넘어왔던 율법주의는 벗어버려야 되고 전통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뜻도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어보세요. 사도신경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놓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어쩌다가 가끔 한번 조상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건 좋지만은 모든 예배에 그것이 가장 서두에 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세례로 읽습니다. 그리고 침례로 읽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봐요. 제가 한 50여 년 전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적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침례교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그래요. 성경을 고쳐서 읽는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세례를 고쳐서 침례로 읽는다고.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찌 목사가 됐으면은 최소한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보고 성경의 원문이 뭔가를 보고 설교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입니다. 그동안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세례가 침례가 변해서 약식으로 넘어온 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문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침례를 받음으로 죽어서 장사지낸 바 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을 상징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침례를 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 버리느냐? 전통이 그렇게 됐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를 막느냐? 우리 성도들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무슨 장로계 전통, 감리교, 성결교, 침례계 전통 그거 따질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면 따라가고 성경에 없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의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강조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럼 뭐 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한 구절만 보고 그것을 강해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좁은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아닌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구약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폭넓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므로 100년만 살지 않고 1000년만 살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음을 믿는다면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좁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갖고 따먹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또 내쫓아 놓고 또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은 완성된 천국, 영원한 행복한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현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세상을 보고 약해지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것처럼 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뭔가?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그렇게 이루신다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실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 다 일일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얘기를 써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아주 그냥 극적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다 애굽 사람들에게 손만 벌리면 금은보화를 다 주어줬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거를 다 가지고 나오다가 광야의 홍해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바로왕의 군대가 마지막 남은 600승의 전차부대, 그죠? 병거죠. 그걸 몰고 쳐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좌우에는 모래사장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등 뒤에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쨌습니까? 발을 동동 구리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젠 죽었다. 여기서 애굽 군대 말밭굽에 짓밟아서 죽어서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이대로 이끌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나와서 광야에서 끌어묻으려고 우리를 끌고 나오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안달 발광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가만히 보라. 그리고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의 46편 7절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됨을,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아버지심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은 어디서 와지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느끼고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들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서서 아버지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은 것을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웃기는 놈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점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을 너희가 보고 따르기만 하라.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순종만 잘했으면요 그늘 속에서 쉽게 노래 부르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거예요. 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부족을 다 몰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주의를 지키라. 힘써서 착한 일을 하라. 힘써서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일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나쁜 짓 또 막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따라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 받아야 될 만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마치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에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서 그 노아 방주를 질 수 있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사건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이 있고 세상에 보는 환란이 있어도 그렇지만은 그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교회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이게 먼저 믿은 성도들의 새신자를 돌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보기를 침례요한을 가르쳐서 저 미친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죄인의 친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하기를 너가 그 나쁜 짓 했느냐,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속을 썩여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문제 별로 안 삼아요. 좀 더 크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됐구나. 뭐 못된 송아지 웅덩이 뿔난다고 그래가지고 탕자마냥 집 나가는 거 나갔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려고 해도 질 수도 없고 악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으시는데 그게 나쁜 데 빠져 있겠어요.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성경을 볼 적에 요만큼 깨달아지면 그렇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뭐 크게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의로운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이어서 24장은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것이 나오거든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불에 집어넣는 화거든요. 하나님이 웬만해서 화 내시는 분이잖아요. 70번씩 7번씩이라고 용서하는 분이 주님께서 화내시겠습니까? 그런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참 껍질만 번드러움하게 위선자, 진짜 위선자,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늑대 이리가 있는 이런 인간들을 말하잖아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관은 신학자들,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아주 열심을 내서 누가 보더라도 1등 교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차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잖아요. 교회까지 갖춰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종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11조도 하고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한 마음도 가지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들여다보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의 결실물이 아닙니다. 이게 수백 번, 수골백 번 얘기해도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께서 행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속지 말고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염려와 걱정까지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은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릇 같던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하라고 억압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짓눌림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